귀한 말씀 선포하실 때 크신 은혜 있기를 바랍니다. 사실 세상에 예수님을 알게 하는 것은 우리 교회가 갖고 있는 최대 사명이자 우리 교회의 존재 목적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금년 벽두에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사명이 무엇인가를 생각해 보므로 금년 한 해를 성공할 수 있는 기초를 마련하려고 합니다. 우리 예수상교의 존재 목적과 사명은 예배와 말씀을 통해서 온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와 말씀의 양육을 통해서 영적으로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는 것입니다. 또한 여러분이 성숙해지고 성장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나라와 전 세계로 하여금 예수님을 알게 하는 사역의 도구로 여러분을 사용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은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야 됩니다. 이 사실은 알아도 그만, 몰라도 그만이 아니라 절대 진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서는 이 세상의 모든 문제를 위한 진정한 해답은 없습니다. 죄의 커튼이 우리의 창문을 덮어 우리 세상의 어둠이, 암흑이 캄캄하게 덮여 있는데 주님을 바라보는 자들만이 광명한 진리의 빛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이 진리의 빛을 발견하기 위해서 사도행전 1장 1절부터 3절까지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진리의 빛을 발견하기 위한 가장 기초적인 일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제가 옛날에 배구 코치를 할 때 맡은 팀이 우승팀이었는데 이외로 아주 연약한 팀한테 패배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 팀에게 기초를 가르쳐야 되겠구나를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선수들을 집합시켜 놓고 선수들에게 배구공을 들어보이면서 우승팀 선수들에게 선수 여러분, 이것이 바로 배구공입니다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선수들은 가장 기본적인 문제를 대면하게 했던 적이 있습니다. 저는 오늘 아침에 여러분에게 또 똑같은 방법을 취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책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책은 성경입니다. 이 성경책은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이 복음을 통해서 우리 주변과 세상 끝까지 그리고 자자손손 어떻게 전하는가를 말씀하신 것을 생각을 해 보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빌리 그램이 선교를 겨우 70년 전부터 시작했다라고 비난을 했습니다. 그러나 저는 빌리 그램 목사님은 선교는 2000년 전부터 예수님에 의해서 시작되었다는 것을 전하려고 했습니다 라고 말씀해 드린 적이 있습니다. 우리도 이런 이해가 필요합니다. 우리도 복음을 들고 앞으로 전진하기 위해서 2000년 전으로 되돌아가 보아야 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으로 하여금 세상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는 일에, 즉 2000년 전에 오신 예수님을 알게 하는 일에 우리를 사용하신다고 깨달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설교 본문의 첫째로 여러분은 여러분의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임재를 인식할 필요가 있음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리 모두 사도행전 1장 1절을 보십시다. 데오빌레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의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심으로부터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 예수님의 스토리는 아직 끝나지 않은 미완성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무릇 예수의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심부터라고 했는데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당신의 스토리를 아직 끝내지 않으셨다는 의미입니다. 사도행전이 기록될 때는 예수님께서 이미 승천하신 이후입니다. 주님께서 하늘 영광으로 되돌아간 후였습니다. 그런데 이 사도행전을 기록한 누가는 내가 먼저 쓴 글이라고 했는데 먼저 쓴 글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누가복음입니다. 누가는 누가복음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교육하시고 선교하시고 치료하신 사건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런 사역을 시작했다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사도행전에서는 예수님께서 승천, 즉 영광의 보좌로 돌아가신 후에도 지금도 그리고 미래, 즉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까지 예수님의 사역이 계속될 것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누가복음에서는 예수님께서 우리와 똑같은 몸으로 이 땅에서 사역을 하셨고 사도행전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신비스러운 영적 몸,
즉 성령으로 사역하셨다는 것입니다. 이 점을 상기해 보면 이 지상에서 교회인 예수는 그리스도의 몸이며 예수 그리스도는 교회의 머리 되심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몸은 살아있어 운동을 해야 하며 우리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영적 몸의 지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은 만약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머리가 되시면 우리는 무엇을 할까에 대해서 의문을 갖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에 계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 안에 계십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인식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면 우리의 신앙은 형식적이고 초자연적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모두가 초자연적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쉽게 말씀드려서 우리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면 우리 자신과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이 형식적이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의하면 우리가 예수님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 믿고 세례받아 거듭난다는 것은 초자연적 현상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거듭난다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착하고 선한 사람으로 변화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성령에 충만한 우리 성도들을 새로운 피조물로 변화되어 하나님의 영광과 함께 된다는 의미인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 몸이 바로 초자연적 몸으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이 기적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으로 여러분 안에 임재하시는 것인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에게 원하시는 것이 있다는 것을 아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은 제가 언어 유희를 즉 말장난을 하는 것으로 생각하실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 선생은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서 말씀하는 믿음은 우리 스스로가 예수님을 내 마음대로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을 우리 안에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 믿음은 이제부터 우리가 성령 안에서 살게 되므로 우리가 영적 삶에 대해서 믿을 수 있는 해답을 얻을 수 있는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이라고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 밖에는 모든 것은 형식적이고 허상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 중에 많은 분들이 그리스도인 되는 것과 그리스도인의 삶을 실천하는 것은 별개라고 믿고 대단히 쉽다고 착각을 합니다. 스튜어트 브리스코라고 하는 유명한 목사님은 내가 처음 예수님을 알고 믿고 세례받았을 때 내 모든 죄가 용서되었다는 것과 성령이 내 안에 임재함을 인식할 때 기분이 날아갈 것 같은 최고였습니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내 자신이 유혹에 빠지고 넘어지고 쓰러질 때 나는 크게 실망을 했습니다. 그때 저는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이 내 생각만큼 쉬운 것이 아니구나, 매우 어렵구나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로부터 보다 나은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 노력을 거듭했으나 계속해서 실패하는 것에 대해서 한탄을 했습니다. 그래서 나는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사는 것이 쉽다는 말도 반대로 어렵다는 말도 하지를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분은 이 세상에서는 그 누구도 스스로 완전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산다는 것은 불가능함을 깨달았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이 목사님은 자신이 완전한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는 자기 안에 사시는 성령님만을 믿고 그분을 의지하고 그분으로 하여금 자신의 삶을 사시게 하면 가능한 것을 깨닫게 되었다고 고백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서 역사하신다는 것을 아는 것은 대단히 귀한 일입니다. 지앤 타마스는 나는 할 수 없다, 할 수 있다라고 하다가 그 말을 중지하고 내가 모든 일을 주님께 하시도록 하면 가능하다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복음 안에서 시작하신 일은 우리 안에서 성령으로 하여금 계속하시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복음서에서 하시던 사역을 옛사랑교회를 통해서 서울과 송파구와 문정동에서 당신 일을 계속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은 옛사랑교회
교인입니다. 따라서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으로 당신의 삶을 여러분을 통해서 사시기를 원하십니다. 이 세상에 수많은 성도들이 있는데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게 하시는 분은 오직 한 분이십니다. 그분은 이강평 목사도 아니고 여러분도 아닙니다. 그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님이시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집과 나의 집, 여러분의 직장과 나의 직장, 여러분의 사업장과 나의 사업장에 역사하시는 분은 우리의 삶을 통해서 역사하시기 원하는 예수님 한 분이십니다. 그렇다면 이 교회, 우주교회 모든 성도, 모두는 똑같이 성경이 말하는 것은 말하고 성경이 잠잠한 것은 잠잠해야 하는 통일성을 갖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지금 여러분에게 언어 유희, 말장난을 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골로새서 1장 27절 하반절에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라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5장 12절 서두에 사도들의 손을 통하여 민간의 표적과 기사가 많이 일어나매라고 했습니다. 사도들의 손이라는 헬라말의 의미는 사도들이여 손을 통하여 민간의 초청과 기적이 많이 되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목사님은 겨울이 되면 항상 장갑에 손을 끼우면서 주님께서 내 손이 장갑을 채우듯이 당신께서 나를 채워주소서, 그리고 당신이 나를 사용해 주소서라고 기도했답니다. 여러분 오늘 그렇게 기도하실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 안에서 예수님의 임재를 인식하시겠습니까?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통해서 무엇인가 역사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사도행전 1장 2절을 보면 그의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시는 날까지의 일을 기록하였노라고 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셔서 승천하시기 전날까지 40일간 제자들을 가리키고 역사하시고 명령하였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로 20절이 바로 예수님께서 당신의 몸의 지체인 교회에게 주신 명령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이강평 목사와 여러 성도분들에게 명령한 것이 무엇인가를 세 가지로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먼저 making disciples, 제자들을 만들으라는 명령입니다. 결단하라고 하지 않으시고 제자들을 만들라고 하셨습니다. 사람들은 큰 부흥회가 끝나고 수천 명이 예수 믿기를 결단했다고 자랑을 합니다. 그러나 제가 알고 싶은 것은 그 중에서 몇 명의 제자들을 만들었냐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들에게 표를 해야 됩니다. 다시 말해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어야 합니다. 여러분은 세례가 우리 주님께서 교회에 주신 절대 사명의 일부라는 것을 인식해 보셨습니까? 요즘 세례를 강조하지 않는 교회들과 선교단체가 많이 있습니다. 이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거의 오류에 가까운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첫째로 제자를 만들고 그리고 제자들에게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어 표를 해놓으라고 명령을 하셨습니다. 여러분은 세례 받았습니까? 여러분이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다면 여러분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세례를 받아야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께 완전히 순종하는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이 세례는 받아도 되고 안 받아도 되는 예식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공생애를 시작하기 직전에 세례를 받으시면서 우리와 같은 육신을 가지신 성자이심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성자 예수님께서 물 위에 서 계실 때 하늘에서는 성부 하나님의 음성이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는 음성과 성령이 비둘기처럼 내리게 하셔서 우리의 거듭남의 예식, 세례의 모범을 보여주셨다고 하는 것을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28장 19절에 예수님께서 우리 성도들에게 세례받는 것을 명령하시면서 당신의 이 땅에서 이 공생애를 마치셨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세례받는 것은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와 동일시하게 되는 것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십자가를 목에 거는 것은 그리고 빠지를 만들어서 달고 다니는 것은
나는 예수님의 종입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에게 속했다는 증표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남녀가 합쳐서 몸을 섞고 살면서 자식을 낳아도 아무도 그들을 정식으로 부부라고 부르질 않습니다. 그러나 결혼 예식을 하고 나면 아내는 남편에게 속했고 남편은 아내에게 속했다는 것을 만천하에 선포하는 증표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세례를 받기를 결단했다면 저는 예수님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난 예수 그리스도에게 속했습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습니다. 나는 예수님과 함께 장사 지냈습니다. 난 예수님과 함께 부활했습니다. 난 예수 그리스도에게 속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 나는 그분을 맞이할 수 있습니다라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는 제자들을 성숙하고 성장하게 만들어야 됩니다.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해야 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제자들을 만들어야 합니다. 제자를 만든 후에 세례를 주어야 합니다. 그런 후에 우리는 그 제자들을 성숙시키고 성장시켜야 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러므로 사도행전에 와서 우리는 마태복음의 마지막 장을 공부한 후 우리는 우리의 삶을 통해서 마태복음 29장을 기록해야 하는 것으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셔서 이 세상에 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여러분 안에 그리고 교회 안에 사십니다. 우리 개인의 삶을 통해서 사역하시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우리 교회는 공동체는 우리 개인이 모인 집합체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셔서 우리를 가르치시고 깨닫게 하시고 권면하고 그리고 순종케 하심을 명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우리는 우리를 향한 예수 그리스도의 약속에 의지해야 함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4절부터 5절에 보면 사도와 같이 모이사 저에게 분부하여 가라사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라고 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입니다. 누가복음 24장 49절에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너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을 입히울 때까지 이 성에 유하라 하시니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당신의 제자들을 내보내시기 직전에 하신 말씀입니다. 너희들이 하나님 아버지의 약속한 것이 너희에게 임하기 전에는 아무것도 시도하지 말아라 라고 하셨습니다. 아버지의 약속은 하나님의 신, 즉 성령을 부어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지 50일 되는 날에 하나님의 신이신 성령은 오순절날 교회에 부어졌습니다. 제자들은 성 안에 유하였습니다.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그 특별한 날에 그들과 교회 위에 성령이 임했습니다. 제자들은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고 위로부터 능력을 입을 때까지 기다렸습니다. 이 말씀은 너희들이 위로부터 오는 성령, 즉 에너지, 다이너마이트를 얻을 때까지는 아무것도 시도하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이들이 해야 되는 일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증언, 위트너스라는 하는 일입니다. 예수님에 대하여 나누는, 쉐어하는 일입니다. 이 말씀은 누구에게 하시는 말씀입니까? 이 세상의 모든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제자된 어부, 세금 징수관, 장사꾼 등 일반 서민들과 지위고와 관계없는 모든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그러나 이 당시는 문화가 형편없는 시대였습니다. 그들은 가난했습니다. 대학이 없었습니다. 그들은 정당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작은 그룹들에게, 큰 그룹에게 너희는 예루살렘과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가서 나를 전하라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임무 수행이 불가능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을 입을 때까지 아무것도 하지 말아라 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성령 강림 후에 그 당시 막강한 로마 정부의 칼과 창 아래서 세상의 모든 힘과 권세의 율법으로부터 그리고 목이고 든 유대 지도자들의 영향으로부터 벗어나게 되었습니다. 당신의 성도들은 막강한 세상을 뒤엎었습니다. 어떻게 이런 엄청난 일을 행할 수가 있었습니까? 그들은 위로부터 능력을 얻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성령의 사역을 이해하는 것은 우리가 성도로서의 삶을 살기 위해서 필수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나는 성령 충만하다라고 떠벌리고 다닐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오순절날 성령이 오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대로 성령을 보내주셨습니다.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성경 말씀대로 예수님을 구주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 믿고 받아들여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항복함으로 성령의 내주함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당신이 이미 성령을 보내주신 것, 능력을 보내주신 것을 믿습니다. 난 당신께 순종합니다. 그래서 당신의 아들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 믿고 영접하고 세례 받았습니다라고 고백하시면 됩니다. 저는 성령의 역사로 하나님, 당신이 원하는 것을 저를 통해서 이루실 것을 수행하기 위한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라고 고백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현대 세상 것을 보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명하신 것을 지키려고 하면 적절하지 못한 것을 느낄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령의 약속에 의해서 행동한다면 완전히 다르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을 보면은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고 했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여러분 모두는 성도로서 예수님을 세상에 알리기를 의식적으로 원한다면 성령의 임재를 먼저 체험해야 되는 것입니다. 어느 원자학자는 1큐브의 원자력이 런던 시내를 완전히 가루로 만들 수 있다고 했습니다. 1큐브의 원자가 런던 시내를 파괴시킬 파워를 발전하는 것이 아니고 가지고 있는 그 파워를 방출하는 것, 터뜨리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원자력 발전소를 보게 될 것입니다. 원자력 발전소는 핵이 소유하고 있는 그 기운을 만들어냅니다. 파워를 발전합니다. 그러나 기본적으로 들어가 보면 원자력 발전소가 전기를 발전하는 것이 아니라 원자력을 이용해서 원자의 핵 속에 잠재되어 있는 전기를 방출하는 것입니다. 터뜨리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 충분한 다이너마이트, 파워가 있습니다. 이 교회 안에 송파구와 서울을 뒤집어 놓을 충분한 선교적 파워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파워는 방출되어야 됩니다. 폭발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위로부터 오는 성령의 권능을 입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위로부터 성령의 권능을 입을 수가 있습니까? 먼저 우리는 우리 안에 계시는 우리 주님 예수님의 임재를 인식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예수님의 약속에 전적으로 의지해야 됩니다. 예수님의 약속은 성령께서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십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계셔서 우리를 위로하시고 인도하시고 힘주시고 깨닫게 하시는 지혜를 주십니다. 성령께서 우리 성도 안에 사시고 역사하심으로 이제 후로는 우리는 하나님을 기다릴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께 당신 대신에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성령님께 항복하고 절대 순종하면 예수님을 세상에 전할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셋째로 마지막으로 우리는 우리를 위한 성령님의 프로그램에 반응해야 됨을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고 하셨는데 이것이 바로 우리를 위한 예수 그리스도의 프로그램입니다. 우리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궁금해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증인이 되어야 됩니다. 제가 만약에 구원받았다면 나는 증인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구원받았다면 여러분은 증인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보다 나은 증인이 되기 위해서 훈련 코스를 선택할 수 있으면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우리는 당신은 나의 변호사가 되셔야 합니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변호사와 증인의 차이가 무엇입니까? 변호사는 사건을 위해서 논쟁을 합니다. 그러나 증인은 자기가 본 것과 들은 것만 말합니다. 여러분은 어떤 사람은 왜 증인이 되지 못하는지 아십니까? 그분은 들은 것도 본 것도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이들은 영적으로 들은 것도 본 것도 없어서 증인이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아시면 여러분은 증인이 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중에 목사님 제가 어떤 사람에게 예수 그리스도에 관해서 증언을 하려 해도 그들의 질문에 대답하지 못한 것이 있습니다라고 하시는 분이 계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법정에서 증인에게 모든 것을 대답하기를 요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법정에서 증인에게 요구하는 것은 단지 그가 본 것과 들은 것을 증언하기를 원할 뿐입니다. 이것이 전부입니다. 법정에서도 증인을 통하여
사실만을 알기를 원할 뿐인 것입니다. 요한복음 9장 13절부터 34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나면서부터 소경된 자의 눈을 뜨게 하신 사건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시기하는 무리들은 이 사람을 협박을 해서 예수님을 함정에 빠뜨리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소경되었던 사람에게 누가 너의 눈을 뜨게 했느냐? 그가 안과 의사의 자격증이 있더냐? 그가 무슨 권위로 내 눈을 뜨게 했느냐라고 등등을 물었습니다. 그러나 이 사나이는 예수님을 알지 못했습니다. 단지 예수님께서 오셔서 당신의 눈을 뜨게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이 사람에게 누가 죄인이냐라고 물었습니다. 요한복음 9장 25절의 이 맹인은 그가 죄인인지 아닌지 나는 알지 못하노라. 내가 아는 것 하나는 나는 과거에 보지 못했으나 지금은 보는 것이다 라고 간증을 했습니다. 벤스 헤브넌 박사는 그리스도인들의 증언적 삶은 대단히 많은 논쟁거리를 갖고 있다고 했습니다. 나는 소경이었다가 지금 봅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모든 질문의 답을 알아야 될 필요가 없습니다. 제가 여러분이 항상 사용해야 할 좋은 대답을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이 이 해답을 듣고 나면 어깨가 가벼워질 것입니다. 누가 여러분이 모르는 것을 묻는 경우가 있습니까? 여기에 명답이 있습니다. 나는 모릅니다라고 하면 되는 것입니다. 대단히 좋은 답변이 아닙니까? 여러분이 모르는 것은 모른다고 할 때 주변 사람들이 여러분을 믿게 될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조시아 빌링이라는 사람은 무식은 모르는 것을 통해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모르는 것을 아는 척 하는 것으로부터 얻게 되는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모르면 모릅니다 라고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는 것이 있으면 내가 아는 것을 당신에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라고 하시기 바랍니다. 증인은 자기가 본 것과 들은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증인이 되기 위해서 모든 것을 알아야 되는 것은 아닙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 예수님께서도 여러분의 삶을 변화시키실 것입니다. 여러분은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에 관해서 나누고 싶어하게 될 것입니다. 어떤 목사님이 엄청난 큰 운동 기구 상점에 들어갔답니다. 그는 도미를 잡기 위한 낚싯대를 사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이 목사님은 세일즈맨에게 도미를 잡기 위한 최고의 낚싯대가 어떤 것입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때 점원은 낚싯대 하나를 내어놓으면서 선생님 제가 낚시하는 방법과 이 낚싯대를 사용하는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라고 하더니 입에 침을 흘리며 정신없이 설명을 합니다. 그리고 목사님이 낚싯대를 사고 들고 나오는데 계속해서 스토어의 밖에까지 나와서 그것도 자동차까지 따라 나오면서 계속 설명을 했습니다. 여러분은 이 사람이 낚시광이라고 하는 사실을 금방 알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낚시에 관해서 말하는 것은 대단히 쉬운 일이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이 이 사람을 교회에 데리고 옵니다. 그리고 나가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증언하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 사람은 무엇을 말해야 되는지 나는 모르겠습니다. 대단히 어렵습니다. 라고 말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문제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이 사람에게 예수 그리스도는 도미처럼 사랑의 대상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도미처럼 예수님께서 이 사람의 삶을 주장하는 실제적 존재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바로 그것입니다. 이 사람에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도미처럼 실존적 존재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진정 여러분의 삶을 변화시킬 것입니다.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증인이 된 것입니다. 증인은 자기가 본 것과 들은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 아침 여러분에게 한 가지 묻겠습니다.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간증을 갖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에 관해서 본 것이나 들은 것이 있습니까? 우리는 어떻게 세상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해서 세상의 예수 그리스도에 관해서 전하고 나누겠습니까? 우리는 어떻게 이 세상으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겠습니까? 첫째로 우리는 우리 안에 계시는 예수님의 임재를 인식하셔야 됩니다. 둘째로 우리는 우리에게 주신 주님의 약속을 믿어야 됩니다. 셋째로 우리는 우리를 위한 주님의 프로그램에 반응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를 위한 주님의 프로그램은 우리 모두가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가서 주님의 제자가 되게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2022년의 첫 달의 주일입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금년에 교회와 여러분에게 무엇을 도전하는지 아십니까? 우리는 우리 예루살렘에서 시작을 하셔야 됩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는 세계 전도를 한다고 하면서
우리의 예루살렘인 문정론과 송파구를 무시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온 유다, 즉 서울과 우리나라 또한 땅끝까지 아프리카 오지와 북한까지 복음을 전하라는 명령입니다. 우리 낙엽이 떨어지지 않아야 됩니다. 우리의 가장 큰 사명은 문정동, 송파구, 서울, 우리나라 그리고 전 세계로 하여금 예수님을 알게 하는 것입니다. 이해를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 모두는 국내뿐만이 아니라 국외 선교사를 지원하는 자가 많이 나와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사용하실 수가 없습니다.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뒷걸음질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나이가, 세상적 지위가, 물질의 소유 정도가, 교육의 유무 정도가 문제되질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증인으로 사용하시기 원하시면 여러분의 필요를 제공하여 주셔서 사용하실 것입니다. 세계 제2차 대전 중 미국의 패튼 장군이라고 하는 유명한 분이 계셨습니다. 이분의 집차 앞에 AAO/바라는 표를 달고 사막을 질주했습니다. 어떤 사람이 위대한 장군에게 이 의미가 무엇인지를 질문을 했습니다. 그때 이 장군은 첫째 A는 anywhere, 어디든지, 그리고 두 번째 A는 anytime, 언제든지, 또 세 번째 A는 anyway, 어떤 방법으로든지 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O/바의 의미는 바 nothing, 아무도 우리를 막지 못한다라는 의미요라고 하면서 우리는 전쟁 중입니다라고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계로 하여금 예수님을 알게 하는 사명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여러분이 이 사명의 일부분이 되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으로 하여금 예수님을 알게 하라고 부르시고 계심을 명령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입니다. 어떤 어부가 있었답니다. 그런데 이분은 호수에 배를 띄울 때마다 배에 고기를 잔뜩 싣고 돌아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남 모르는 사람이 이 사람에게 오더니 당신이 고기 잡는 데 명수라던데 당신과 같이 호수에 나가볼 수 있겠냐고 물었습니다. 그때 이 사람은 그렇게 하라고 하고 그 사람을 배에 태우고 호수로 나갔습니다. 그들이 호수 중앙에 있을 때 어부는 다이너마이트를 하나 꺼내더니 심지에 불을 붙여 호수에 던졌습니다. 그러자마자 폭음과 함께 기절한 고기들이 물 위에 잔뜩 떠오르게 되었습니다. 그 어부는 광주리에 잔뜩 주워 담았습니다. 그때 그 배에 손님으로 탔던 사람은 증명서를 내보이면서 자기는 자연보호청에서 나왔는데 당신이 지금 한 행동은 불법이니 체포하겠습니다라고 했습니다. 그때 그 어부는 또 다른 다이너마이트를 꺼냈더니 불을 붙여서 그 사람에게 주면서 자, 지금 이 다이너마이트를 던져서 고기를 잡겠소? 아니면 앉아서 그 입을 계속 놀리겠소? 라고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복음의 다이너마이트를 갖고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입만 놀리고 계시겠습니까? 여러분이 예수님을 여러분의 구세주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 믿고 영접하고 세례 받으면 성령을 받게 되고 파워, 즉 권능을 받게 될 것입니다. 파워라는 단어는 두나미스, 다이너마이트라는 단어에서 유래되었습니다. 복음은 절대로 실패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시도하지 않았을 뿐입니다. 우리 모두가 우리 안에 계시는 주님의 임재를 인식하시고 주님의 약속을 기억하시고 그리고 주님의 제자들을 만드는 프로그램에 반응한다면 우린 주님께서 이 지역사회를 위해서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게 될 것을 믿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